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24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4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인 겁니다.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은 굉장히 잘 아세요. 성도들이 얘기해 보면 여호수아도 잘 아세요. 어떤 거 아시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갔다. 그리고 여리고성 이겼다. 이런 내용들을 아세요. 물론 그게 가장 큰 이슈고 중요한 내용인 거 맞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그래도 여호수아를 그냥 그렇게 슉 지나가기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여호수아와 관련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지리적인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 어디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지중해요. 예, 감사합니다. 이쪽이 지중해고 여기는 뭡니까?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그림으로 그려 본다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지중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한 거고요. 여기 위에 산이 하나 있어요. 산은 무슨 산? 산은 무슨 산? 신의 산 아니에요. 여기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이라고 하고 헤르몬산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레바논에 있는 이게 산이죠. 이 헐몬산은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위에 눈이 덮여 있습니다. 만년설이 덮여 있죠. 그럼 이 물이 이제 흘러내리잖아요. 그 물이 쭉 흘러내려서 한번 모여요. 한번 모이는 이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갈릴리 호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갈릴리 호스라고 부르는 이 이름은 갈릴리 호스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게네사렛 호스 혹은 다른 말로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 민물이거든요. 민물이에요. 바닷물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넓으니까 호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갈릴리 호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표면에서 낮은, 지표에서 낮은 곳에 있는 호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갈릴리 호스에서 한번 모이고 또 흘러가잖아요. 쭉 흘러가요. 그리고 한번 쭉 더 좀 크게 모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는 죽을 사자 바다였죠. 죽음의 바다인 거죠. 왜냐하면 지표면에서 낮은데 더 나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이 여기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뭐 짠물 나오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해 죽음의 바다인 거예요. 이 갈릴리 호스와 사해 사이에 있는 이 물줄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단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하면 이거 말하는구나.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서 갈릴리에서 넘쳐서 쭉 사해까지 가는 그 강, 이거 요단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단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으로 나뉩니다. 요단강 서편이 이쪽이고요. 요단강 동편이 이쪽이고요. 요단강 서편이 이쪽이죠. 현재 이쪽 지역은 오늘날로 여기 요르단 지역인 거고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되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나누는데 이게 이스라엘을 동서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서 나누는 걸 뭐로 나누니까 대관령 이러고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과 서를 나누는 이제 기준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왔냐면 이쪽으로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여기 어디예요? 왕의 대로 타고 올라와서 이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략 느보산이 있어서 여기서 신명기 쓰고 여기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지나가요.
여기를 지나가면 여기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건너는 첫 번째 동네가 큰 성이 여리고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헐몬산, 갈릴리오스, 요단강, 사해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목사님 이것도 어려워요. 그럼 갈릴리오스, 요단강, 사해 이것만. 시편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여 하면서 이제 그 헐몬산 나오긴 하거든요. 이것까지는 아니다 치더라도 갈릴리오스와 사해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강, 그 사이에 흐르는 거 강, 그게 뭐라고요?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을 가보셨어요? 요단강 가보신 분들은 가서 대부분 이런 반응이래요. 에게게 이 요단강이야? 이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폭도 작고 뭐 별로 깨끗하지도 않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대요. 그래서 너무 강이라고 하기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강하면 어떤 강 생각납니까? 한강, 낙동강, 뭐 폭이 굉장히 넓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요단강이 뭐 이렇게 갈라지고 건너가고 했으면 요단강이 좀 넓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겁니다.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당시가 언제냐면 추수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추수할 때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3월달, 4월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헐몬산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리고 또 우기도 되고 그래서 이 요단강이 그냥 폭이 좁은 얼마 안 되는 강이 아니라 굉장히 넓고 수심도 깊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제방을 막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요단강 건기에 쫄쫄쫄 흐르는 그런 강 아니야. 우기 때 그리고 3, 4월 때 곡식 꽂을 때 물 많이 불어났을 때 그거 있지? 그거 생각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서 여기를 건너가려고 할 때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갑니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서 이 요단강에 끊어져 버리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딱 막혀버리고 밑으로는 물이 다 흘러내려가고 여기는 이제 벽처럼 쌓였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끊겨버리는 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딱 이 요단강이 끊겨진 사건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마른 땅을 건넜듯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기를 막고 여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해를 말리시고 홍해를 4장 23절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뭐랑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 그러면 첫 번째는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된 거죠. 또 하나,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애굽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애굽을 다 떠나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라고요. 그래서 애굽을 떠날 때 홍해를 건넌 건 애굽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건 뭐겠습니까? 이 광야 시대와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뭐 동편과 서편 다 가나안 땅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면 이쪽에도 지파들이 있었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로서 요단강 물이 마르고 여기를 마른 땅으로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을 취해서 그 돌을 갖다가 기념물로 만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자녀들이 아버지 이 기념물은 뭐예요? 이 돌들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 그때 이거 우리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어 라고 하는
알게 하는 기념물이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념의 돌을 쌓은 곳,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요단강이 되는 것이죠. 하나로 추가만 더 얘기하자면 요단강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강가 강 주변이니까 뭐 지금 이 여리고를 들어가는 이 사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도 그 요단강이고요. 나아만 장군, 온몸에 문둥병을 나병을 갖고 있었던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받은 것도 요단강인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곳도 요단강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 여리고와 이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이 세례터도 좀 가깝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요단강의 남쪽 사해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여기 지역이 여리고와 또 이 예수님의 세례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홍해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일이 있고요. 요단강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일이 있대요. 근데 거기를 건너가요. 어떻게 건넜어요? 을지문덕처럼 여기다가 뭐 다 쌓아서 뭐 건너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요. 넘지 못할 요단강, 건너가지 못할 것 같은 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는 건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들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 이상의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홍해를 말리셨듯이 요단강을 말리셨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홍해를 말리셨듯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시듯이 우리들의 문제들도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여기서 이쪽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뽑혔죠.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죠. 오늘은 여기를 싹 건너갔어요. 내일 뭐 합니까? 여리고에서 한바탕 전투가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여호수아는 끝입니다. 그런데 내일 이걸 보시면 그럴만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요단강 같은 일이 있고 내게도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물이 넘칠 만큼 많은 때였고 그 물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요단강 같은 어려움, 요단강 같은 문제들을 우리들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단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부여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의 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